라디오를 통해서 어느 미국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해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소아시아의 7교회는 교회사의 7가지 단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최초로 언급된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맨 마지막에 언급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사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이 말세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모습은 라우디게아 교회와도 같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다. 이렇게 설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해석이지요. 그런데 그 설교하신 분이 지도를 좀 봤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요한이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열거하는 순서가 어떤 상징적인 순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위치에 의해서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순서대로 그들을 열거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식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U자를 거꾸로 놓은 것처럼 하면은 그 7교회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무슨 특별한 이유로 그들을 순서를 정한 게 아니고 서쪽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심플한 그런 해석인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도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너무 상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 것, 거기에 왜 6개냐? 7개가 아니고 5개가 아니고 왜 6개냐? 6이라는 숫자가 인간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건 상징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돌 항아리가 상징하는 것도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씀의 물을 채우면 예수께서 그것을 성령으로 바꾸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해석이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자체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해서 물고기를 잡은 것이 153마리였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153이 뜻하는 게 뭐냐? 이게 모나미 볼펜의 숫자입니다. 153. 모나미 볼펜의 153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 153마리라고 했을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 종류가 153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뭔가 인간의 모든 나라와 또 부족과 나라의 숫자가 153인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153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153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냥 많이 잡았다고 하면 되지. 구태여 숫자를 말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해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에 각 교회에 요한이 말할 때, 각 교회에 대해 말할 때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속성,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면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속성이지요. 그리고 서머나교에 대해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고, 오늘 읽는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 교회도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를 유심히 읽어보면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현재적인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The present day ministry of Jesus Christ. 현재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적인 면보다는, 미래적인 면보다는 현재적인 예수님의 면모.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로 끝나는 예수님이라면 믿는다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석가모니를 믿는다든가 모하멧을 믿는다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말하든가 모하멧의 가르침을 추종한다고 말하지, 그들은 석가모니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하멧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지금 내가 그들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의미한 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분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타종교와 기독교 복음의 현저한 차별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재적인 면, 그러므로 이 요한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다양한 현재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현재형입니다. 붙잡고 또 다니시는 현재형이죠. 그리고 서머나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뜻이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리고 오늘 읽는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 구절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이것은 two-edged sword, 칼이 일본도는 한쪽에만 날이 있습니다. 일본도는 아예 한쪽으로만 치게 되어 있습니다. 굽어져 있지요. 이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니까 고대 무기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일본도라고 하던데, 일본도가 다른 어떤 다른 어떤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보다도 일본도가 가장 살상력이 높다고 하던데, 일본도는 한쪽에만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검은 양쪽에 좌우에 날이 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군사들이 갖고 다니던 검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검을 글라디우스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글래디에이터라는 말이 유래가 됐는데, 글라디우스라는 것은 숏소드고 양쪽에 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벨 수 있고 저쪽으로도 벨 수 있습니다. 주로 찌르기용의 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검이 좌우에 날선 날이 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지요. The sword of the Spirit.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으로도 찌르고 저쪽으로도 찌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적인 효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고 동시에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동시에 사람을 회개하게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노아의 방주가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멸망을 뜻하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방주지만 그 방주를 중심으로 어디에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멸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은 위로용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양면의 성격이 동시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성경 말씀이 위로라기보다는 무서웠어요. 성경 말씀이 무서웠어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나? 그러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보니까 성경 말씀이 재미있고 꿀처럼 달고 지혜가 되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왜 성경 말씀이 무섭고 애매하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힘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저쪽으로도 배고 이쪽으로도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조심해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휘두르면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마치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약을 함부로 처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정량을 필요한 맞는 약을 처방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적정한 그런 말씀을 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말씀 같은 것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처음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어떤 시련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말하면 분명히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하고 괜히 인연을 맺어가지고 힘 만든다. 이런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징계도 안 받았을 텐데 괜히 섣불리 어떻게 교회를 다녀가지고 내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교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전하면 그것은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은혜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두려움이라든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사람이 회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절함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당신의 친절함을 통해서 사람을 회개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겠죠.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과적인 방법보다는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을 원하시고 목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런 방법이나 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미가 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좀 더디어 보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법도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목적만 보고 달려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의 차이가 하나님의 스케줄과 인간의 스케줄,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인내와 인간의 조급함의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임금으로 지명됐다는 것을 이미 알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사울 왕을 죽여서 임금이 되겠다라고 했다면 목적은 똑같은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이 임금이 되는 것.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다윗이 임금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10여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0여 년을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잘 견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되는 것이 목적이지만 임금이 되는 방법도 godly method, 경건하고 의로운 방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에서 반발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성경에 그와 같은 예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사람의 타이밍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고 모세가 40년을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40년을 기다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이 필요했던 이유가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죠. 목적은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은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난 소녀, 야이로의 딸 12살 난 소녀를 고치려고 가실 때, 그러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목적은 딸을 살리는 것입니다. 딸을 살리는 것 이외에는 그 아버지에게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는 과정에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중단시켰어요. 지연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 말고 그 여인과 대화하고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중에 저 여자를 고쳐도 되고 내 딸이 더 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그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딸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급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성미가 급하고 나는 실용주의적이고 하나님은 명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너무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베스트 타이밍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타이밍이 베스트라고 믿어야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타이밍보다도 빨리 이루었다. 그건 자랑이 아니고 그 사람은 다른 차원에서 홀로 가가지고 그래봤자 나중에 받는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포도원에 아침에 들어간 사람이든 해지기 1시간 전에 들어간 사람이든 받는 데나리온은 똑같은데 주님의 타이밍보다 서둘러 가지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의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것은 이제 주석을 보니까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버가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단의 위라는 것은 황제 숭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순교자를 배출하고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켰어도 그럼에도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의인이 없는 것처럼 교회 중에도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버가모처럼 고생을 많이 하고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도 예수님이 책망할 거리가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말하는 게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완벽한 배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너희 자신이 완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배우자가 완벽할 것을 기대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 깊어져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그러므로 허물이 있다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아닌가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살아도 됩니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입니다.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고 살라고 붙여주시는 것이고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돕는 배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라고 만드신 것이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결혼.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집에 늦게 올 때마다 하와가 기다렸다가 남편이 잘 때 갈비뼈 수를 세어봤다고 합니다. 갈비뼈. 왜냐하면 하와를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혹시 다른 여자가 생겼을까? 갈비뼈 숫자를 세어봤다는 거. 만약에 갈비뼈 숫자가 적어졌으면 하나님이 또 갈비뼈를 떼가지고 농담이에요. 그런 것까지 적으면 안 됩니다. 하와도 완벽한 아내가 아니고 아담도 완벽한 남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도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두어 가지 할렐루야 많이 책망한 게 아니고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살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속성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루 종일 우리의 허물을 열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뭐도 나쁘고 뭐도 부족하고 너는 왜 이러냐.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릴 것입니다. 완전히 낙심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녀의 허물을 있는 대로 열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아비라서 하는 말인데 너는 이러면서 자식의 허물을 다 열거하면은 자식이 낙심해서 나는 이제 그렇다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낙심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기 자식의 모든 허물을 알면서도 정말로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 소망을 줄 수 있는 것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에 소질이 없는 애한테 너는 왜 이렇게 느리냐. 그거는요. 고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느리냐. 그거 그렇게 자기가 낳아놓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지적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이거는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벌써 너는 머리가 좋다. 너는 네가 태어날 때 내가 꿈을 꿨다. 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래야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야단이라도 낙심시키는 야단이 있고 아니면 분발하게 하는 야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분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식을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정죄하실 거다. 이제 나는 죽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마치 건강검진을 마치고 결과를 들으러 가는 사람처럼 뭔가 자기 몸에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야말로 두렵잖아요. 의사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할까? 간에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적하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버가모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두어 가지, 문제가 두어 가지만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주님은 두어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많이 말씀하실 수 있지만 두어 가지만, 그리고 아마도 이들이 염려하지 않았던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세상은 교회에 어떤 교훈이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데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뭘 가르치고 어떤 교리가 있고 세상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교회에 어떤 가르침이 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단, 사이비, 잘못된 가르침, 성경을 왜곡하는 것,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이것을 주님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단은 교인들에게 다가옵니다. 교인들에게 다가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전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단이 다가옵니다. 요즘에 신천도 같은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신천도 아주 그 한국교회에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법이 그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 것인데 어찌해서 몰래 교회에 찬입하고 교회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마귀의 가르침이지요. 마귀의 가르침이지요.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영혼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건 영혼을 도적질하는 짓이지요. 그게 거짓 선지자가 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요한복음에서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목자고 몰래 오는 자는 거짓 목자다. 그래서 진짜 목자는 문으로 들어옵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분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분이 진짜 목자예요. 옆문으로, 창문으로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자는 다 도둑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정문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또 의도에 대해서 또 믿어야 될 필요에 대해서 몰래 무슨 영리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게 정문으로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어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분이 계신데 우리 같이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인 것처럼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이상한 모임. 이런 식으로. 그건 여러분 정문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담을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건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그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속입니다. 처음에는 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이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의도를 다 나타내지 않고 숨깁니다. 숨겨요. 제 대학원 다닐 때 룸메이트가 뉴욕에서 몰몬교 본부를 지나가다가 호기심으로 거기에 몰몬교의 교리를 요약해 놓은 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그것을 읽어봤는데 제 룸메이트는 루터교 출신이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알죠. 그런데 몰몬교의 교리를 적어놓은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기독교하고 똑같으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기독교하고 똑같은 걸로 시작을 하는데 아래로 내려가서 보니까 이상한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비슷한 면부터 말합니다. 똑같은 기독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내려갈수록 이상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단, 끝이 달라요. 열매가 다르고 영이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영분별의 지혜가 없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령에게 영분별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영분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림직하게 느껴질 때 성령이 분별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음에 깨림직한 느낌이 들 때 누군가가 믿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 것 같고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은혜, 기도 이 사용하는 용어는 다 똑같은데 기분이 깨림직하다. 그러면 거기 가지 마세요. 그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깨림직하고 왠지 마음이 두렵고 편안하지가 않고 가고 싶지가 않고 이질감이 느껴질 때는 가지 마세요. 그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이 무슨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분별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차원에서 직감적인 차원에서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야. 요즘에 어린아이들 혼자 내버려두기 참 그런 어려운 아주 악한 시대지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에게 좀 나이가 먹으면 이제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 이 말 이외에는 사실 뭐라고 가르칠 게 없지요. 누가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아저씨 따라가자 그러면 가지 말라. 뭐 그것도 안 통할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그런데 심리학 잡지를 읽어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기분이 이상하면 가지 말아라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기분이 이상하면 따라가지 말아라. 이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직감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직감으로 기분이 이상하고 깨림직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상하면 그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 느낌을 신뢰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의 순간에 있을 때 적어도 예수 믿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분들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분별. 이 분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분별력이 좋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와 계시니까.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별력이 있다는 얘기죠.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열리고 기대가 되고 신뢰가 되고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이질감이 느껴지고 또 그러면 은혜가 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의 교훈 니골라, 여기서 니골라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임명한 12집사 중에 7집사 중에 하나라는 그런 설이 있는데 이름이 같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 7명의 이름을 말할 때 니골라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미 그 니골라가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나왔는데 7집사 중에 왜 잘못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니골라였다면 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가 있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예배드리는 도중에 혹시 없어졌나? 있지요? 네, 오른쪽 왼쪽 귀가 있지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기는 그에게. 이겨야 되고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 말은 치는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돼. 지금 잘 믿고 지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연약하고 지금 고난이 많더라도 이기는 것이 지금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실패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길게 잡고 목적지를 멀리 내다보고 일평생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서 승리하리라라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